네, 오늘은 이제 잠언 13장, 삶을 좌우하는 말과 행동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지혜자와 악인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삶을 좌우하는 말, 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는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2장, 뭐,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 저희가, 어, 대조를 통해서 또 지혜자와 악인, 또 미련한 자와 또 지혜자, 명철한 자의 그 대조를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들을 줄 아는 귀. 그래서 솔로몬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이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 지혜였다라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이 아버지의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훈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훈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겸손하다는 얘기고, 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반면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거부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 고집을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훈계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만하고 다른 말로 뭐 교만한 사람들은 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사회생활이나 영적인 삶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이 말의 중요성, 또 훈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입의 열매라는 것은 말의 결과죠. 그래서 말에는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이나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 도구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영향력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간단한 영상을 좀 볼 텐데 얼마큼 말이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의 열매,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처럼 입의 열매로 이제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이 괴사한 자. 여기서 이제 괴사하다라는 얘기는 속이고 악의적인 자를 뜻합니다. 그런 자들은 강포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 마음이 괴사한 것에부터 또 괴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도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말들을 인해서 갈등과 파괴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이 말이 미치는 영향력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 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입을 지키는 것은 이제 언어를 통제하고 또 분별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사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감는다는 말처럼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과 악한 결과들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자기를 통제하고 또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이 말의 통제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또 어떤 소문에 대해서 막 경솔하게 또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책임감 없이 그냥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별 없이 또 어떤 책임감 없이 이런 말에 인해서 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한 언어 사용에 이 부정적이고 또 삶에 안 좋은 결과를 이 솔로몬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 오를수록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여러분, 대표의 말 한마디는 곧 그 회사 전체의 식용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대표가 바꿨어요 이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게으른 자하고 부지런한 자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어떤 실제 육체적인 어떤 게으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확대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에는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죠. 나태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이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특별히 목표를 세워도 이 노력이 부족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가 바로 이 게으른 자이 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부지런한 자 하는 자는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이 영적인 부여를 원한다면 부지런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지런함, 그것의 중요성을 풍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는요, 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 진실을 좋아하시는 분처럼 이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담는 행위가 바로 이 의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사랑하고 또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거죠. 이 반면에 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정말 그 삶의 이 거짓 또 남을 또 심지어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이름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치부,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 어떤 치욕적인 그런 것들을 감추는 데 급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국 치욕적인 삶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서까지 그런 부분을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짓된 부분을 통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가 무너뜨리면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잠언 전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정직한 삶이죠. 이렇게 훈계와 말의 중요성을 좀 배웠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잠깐 말이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가 좀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예, 그냥 들어보시죠. 그냥, 예, 자막에 나오니까. 네. 네. 요 영상은요, 그, EBS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욕이 얼만큼 무서운가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욕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좋은 단어들이 생각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 짧은 시간에 한 12개의 단어들이 이제 나열되는데 욕을 듣는 순간에 이 앞에 있던 단어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만큼 이 욕이라고 하는 또 화를 내는 단어가 이 이성의 뇌를 정말 그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예, 또 평상시에 말을 했던 그 침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분비물을 추출한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침의 그 분비물, 그 침전물, 그리고 이제 욕과 화를 했을 때 그 침전물을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 평상시 말은 그냥 무색이었다면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은 이제 분홍색의 침전물이 나오고 또 이 그 욕과 이런 화를 내는 말은 갈색의 침전물이 나오죠. 예, 그 갈색을 쥐에다 투여했더니 바로 쥐가 죽었던 것이죠. 이게 그만큼 말의 영향력들을 보여준 거죠. 뭐 이런 식으로뿐만 아니라 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사진 작가가 눈에게 그 사랑의 말을 했을 때와 또 악한 말을 했을 때 눈의 결정체가 달라진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6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재물의 본질,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6절에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또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와 악을 대조하고 있는데 공의다, 의롭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자, 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죠. 반면에 악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 패망을 초래하는 것이 악을 짓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자신을 파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독재자나 또 이런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들이 뭐 엄청나게 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 역사적 시간을 흘러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진실하게 행하면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요, 진정한 좀 그 가치와 또 이 허영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스로 부한체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실제보다 자신을 좀 부풀리고 과시하고 허용하는 모습을 이런 거죠. 이들의 내면은 그러니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부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 바로 라오디아계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거죠. 이것은 이 겸손하고 또 검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신을 낮추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족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삶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진정한 부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전청조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사람은 재벌 3세를 이제 그 사칭하고 돌아다녔죠. 근데 자꾸 나서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던데 여성이었죠. 예, 성전환 수술을 또 했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행세하면서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이게 바로 이 겉모습은 좀 이렇게 그 부한 채에도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이 삶의 모습이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재물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부한 자에게 때로는 재물이 어떤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속전이라는 것은 이 그 고대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속전의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그 멸망의 위기에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았고 또 성전 벽에 칠해져 있던 금들을 다 긁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조공으로 보냈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자들에게는 때로는 이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뭘 받을 일이 없냐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해하거나 어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부자들만 노리는 어떤 도둑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급 차를 탄 사람들 노리는 그런 범죄자들이 그런 거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이제 불안이나 협박받을 일 없죠. 반면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이 있죠. 그래서 또 속이거나 또 그 거짓과 이렇 같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재문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이 말은 칼이 도둑에게 주어졌을 때는 흉기로 쓰여지지만 요리사에게는
요리를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의인의 삶이 또 의인의 의로운 행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과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광을 얻는 모습을 의인의 빛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점점점 환하게 빛난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런 삶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악인의 등불,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마치 일시적으로 빛나 보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뭔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 죽음 앞에서 마치 천년만년처럼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다. 결국 하나님 앞에 파멸과 또 그 파멸의 결과를 오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 의인의 삶은 빛을 비추는 그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분쟁의 원인이 뭐에 있냐? 바로 교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권면을 듣는 자, 아까도 훈계를 듣는 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도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교만이란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논쟁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겸손한 태도는 이 충고와 또 사람의 훈계 또 조언을 듣기 때문에 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나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가운이 있죠.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경청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 평화와 이제 어떤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겸손이다. 또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반면에 교만하게 되면 거기에 다툼과 분열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죠. 네, 영적인 성장과 지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겸손함이죠. 겸손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참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의 그 조언에 또 말씀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밧세바를 범했던 그 우를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해서 이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죠. 예,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이 영적인 이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결국 듣는 귀가 있느냐,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아니, 11절에는요,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것은 이제 재물을 모으는 방식에 대한 차이인데요.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 다시 말하면 부당한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이제 일시적으로 많아 보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줄어들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손으로 모은 재물, 다시 말하면 꾸준하고 정직하고 또 노력을 통해서 모은 재물은 점점 늘어나서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와 섭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도 재물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는 사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은 영혼을 부패시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돈을, 재정을 어떻게 축적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중국에 류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재산이 7조였고요. 중국 부자 순위로 148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류안이라는 회장이요. 이제 8명의 경쟁 상대의 사장을요. 그 죽였어요. 그래서 이익을 취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덜미가 잡혔고 그 사장이 이제 마지막 사형장에 있어서 이제 나왔던 그 이야기를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려서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라고 얘기죠. 인생이 모든 게 그렇게 잠깐이거든.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난 너무 악착같이 살았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라고 회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되었으면 좋겠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류한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엄청난 부자가 이제 사형장에서 했던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자기만의 어떤 그 그릇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그 류한은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어, 고명환 작가는 이 류한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바쳐 돈을 번다. 사실은 독을 버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맞는 돈만큼은 가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 고명환 작가가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명환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경주 채부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주 채부자는 이 400년 동안 그 부자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인데 거기에 육훈이라고 가운 중에 두 번째 보면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라고 됐죠. 경주 채부자는요 스스로의 한계를 정했어요. 만석 이상은 가지지 마라. 그리고 만석이 넘어갔을 때에는 그것을 다 나눠주고 환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할 줄 알았던 경주 최부자. 그리고 과거를 볼 때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도 상당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사 이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으로 이게 노론이나 초론이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이 사화처럼
이 정치적인 것을 멸문지화가 되는 일들 이런 것처럼 진사 이상을 하지 않도록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수 있었던 경주 채부자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명환 작가는요, 돈의 성격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나쁜 돈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박을 해서 뭐 로또를 맞아든지 어떤 이런 돈은 이 자기에게 갖고 있던 돈까지 데리고 나가는 돈이래요. 이건 나쁜 돈이라고 합니다. 또 허망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허망한 돈이는 이 어쩌다 생긴 꽁돈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돈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손으로 모은 거. 이 돈은요,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 친구들이란 건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정말 재산의 축적이 어떤 것이냐는 참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생명나무처럼 어떤 기쁨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또 삶의 그 원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생명나무처럼 계속 우리 삶에 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 사실 우리가 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지금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정말 많이 포기도 했고요. 어려움도 참 많이 당했었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7년이 된 것 같아요. 17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성가대 대장님까지 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17년 전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17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또 어, 고통의 순간들에서 또 때로는 삶의 힘든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13절을 보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런 거죠. 여기도 이제 교만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다. 이것은 이제 결국 단순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돼서 결국 이 자신과 또 속한 사람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죠.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부터 은혜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요.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내게 오늘 내게 하는 명령한 그의 모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명령과 지켜 그를 그를 지켜 지켜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이 이 모든 그 모든 모든 저주가 저주가 내게 내게 임하며 임하여 내게 이를 내게 것이니 이를 내게 이를 것이니 것이니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결과가 엄청나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이제 잠언 보면,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요, 샘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아까 생명나무처럼 끊임없는 어떤 활력을, 생기를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은 왜 있을까?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또 어리석음으로 해서 얽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느냐?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그런 것 중에 시편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는데 시편 107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인데 찾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아서도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 나오죠. 사망의 그늘.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한다? 멸시. 멸시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다는 거죠? 이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인생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12,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런데 13절 이게 중요하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구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정말 그렇게 못하는 환경과 또 영적인 낙담과 어떤 슬럼프에 있었을 때 도저히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좌절과 절망이 순간했을 때에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돌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골고루 또 성경 전체에 부르짖는 기도를 찾으시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 이름을 부르짖는 이교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시편 107편을 그대로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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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말씀을 보내어 보내어 그들을 그들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신대요? 고치신대요.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 구원. 건지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인생의 중요한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인생을 통과하는 삶의 열쇠인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삶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삶이 끝장난 것 같고 삶이 답답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망한 것 같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나 이제 완전히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는 순간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부르짖을 때 그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보내시면 말씀을 보내시면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27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서 이제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하는 광풍을 맞아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자, 사도행전 2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느니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죠, 선원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제는 뭐해요? 안심하래요. 정말.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래요? 배뿐이래요. 분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나와요?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 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거기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풍랑이 일었고 지금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고 아주 전문가고 노련한 선원들도 다 포기해가지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어디 앞에 있을 거라고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있을 거라고.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뭐라고요?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바울의 영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그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 여러분이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는 내게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노라. 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절망 같은 순간, 좌절 같은 순간, 답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풍랑을 뚫어내고 또 절망을 낙담의 순간을 통과하는 거죠. 아까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이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로마 황제 앞에 있을 거야. 그런데 여전한 풍랑은 계속했죠. 그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6절이다. 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무슨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네. 걸리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지금 풍랑이 있는 내 삶에 이제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야. 그 섬이 어떤 섬일까요? 그게 바로 멜리데 섬인 거죠. 그게 28장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 좀 더 볼게요. 내가 이렇게 중간에 반대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시죠.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자,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자, 근데 그때 형상의 이슬로 살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칠흑 같은 로마 감옥 속에 있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떨죠. 근데 그때 주님이 힘을 주세요. 뭐라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대. 모든 이방인이 뭐 한다고요? 듣게 하려 뜻을 하심이.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온전히 전파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뭐 한다고요? 듣게 하려. 건짐을 받는 내가 듣게 사자 하려 입에서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받습니다. 예, 바로 로마가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겠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래서 단두대에서 그냥 목을 처형한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200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한국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 후서 읽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가면 부활의 순간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환희를 겪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거쳐서 전파된 것.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그 환희를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에 누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베푸는 생명의 샘 교훈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God first,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빨리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잠언 13장 1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지혜, 선한 명철은요, 이 단순한 어떤 통찰을 넘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어떤 호의와 친절,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악한 지는 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사한 삶, 거짓된 삶, 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8절에는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한 곳엔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악한 자의 길인 것이죠. 16절에는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예,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결국 이 깊이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고 또 성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들을 여과 없이 행동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예, 자신의 무지와 또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에서 생활해야 될까요? 바로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7절에는요, 이 악한 자는 이 아, 음,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아서. 13장 17절에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악한 사자 또는 충성된 사신 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자는 이 신뢰할 수 없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정보를 왜곡하고 해악을 줄 수 있죠. 임진왜란이 반발하기 전에 이 조선에서 이제 파견을 하죠. 그때 두 명은 이제 정확한 보고를 했고 또 두 명은 이제 그 왜곡돼서 보고를 했던 것이죠. 반면에 충성된 사신은 양은 같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마치 몸을 회복하는 양액과 같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실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올바른 복음의 전달자가 중요한 거죠.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교회 오면 복 받아. 뭐 이렇게 해서 성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가까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죠. 결국은 뭐냐? 바로 이 올바른 메신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른다. 거죠. 이것은 이제 배움에 대한 그, 그 거부감, 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발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나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반면에 경계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아까도 훈계를 받는 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와 징계를 좀 받아들인 태도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그래서 성취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정말 행복과 기쁨이 오죠. 근데 미련한 자는 완고해서요. 어떻게 되면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선함과 생명을 향한 것들을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죄는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고통과 사망에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기서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 지혜로운 자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가치관을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지혜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죠. 미련한 자와 사귄다라는 것은요, 나쁜 습관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도 제약되는 행동에 전염되는 거죠. 성경은요, 솔로몬 왕의 그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인데 이때 이 이방 여인이 여왕으로 맞아가지고 왕비로 맞았을 때 이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도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는요, 정말로 중요한 교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어, 제가 그래도 살다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회복에 있는 자리는요,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꼭 사람들로부터 올 때가 많아요. 전화가 온다든가, 뭔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 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 재앙이 따른다는 것은 악인들이 악을 추구한다는 의미죠. 결국은 이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 되는 것처럼 선한 보응이라는 것은 의인이 있다는 삶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여기에 바로 중요한 영적인 기본 원리가 있는데 내가 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 거냐라는 거죠. 14, 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그죠? 네.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인, 다시 말하면 유산을 남긴다라는 의미의 자사손손에게.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는 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자자손손에게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부가 이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죄인이 이렇게 모아둔 재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요? 의인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죄인의 재물이나 의인의 재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성경적 재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우리 흔히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경주 최부자 댁은 4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육훈 중에 이 소장로 배분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당시에 그 관행은 8대 2 정도로 지주가 8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때 3대 최국선은요, 5대 5로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대 2에서 소망이 없는 그 소장농들이 5대 5니까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 더 잘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땅을 팔 일 있을 때 8대 2로 주는 데 팔겠습니까? 아니면 5대 5로 주는데 팔겠습니까? 당연히 5대 5로 주는데 팔겠죠. 그런데 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주가 아니고 누구죠? 땅을 일구는 소장농이 제일 하죠. 그럼 이때부터 뭘 하겠을까요? 8대 2에서 5대 5로 바꾸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부가 축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생산이 만석이 넘어가면 이제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래서 6대 4, 7대 3으로 낮추고요. 만석이 넘는 재산은 아까 만석 이상 하지 말으니까 다 나눠줬어요. 이 채부자는요,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면 더 큰 부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1600년대에 알았던 분이 바로 경주 채부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속담에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어떻게 해요? 끼친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부가, 영적인 축복이 계속 대물리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고 또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가난하여도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풍성한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아니라 그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 31장부터 이 38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 나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손해 본 거 다 갚았고 내가 20년 동안 정말 잠 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거죠.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나반의 집에 갔지만 그가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불의로 말미암아 제사를 잃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한꺼번에 뭐가 한탕주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의 양,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결국 청지기 정신이 얘기하죠. 이 땅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한 훈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도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또 근실이 징계하는 자,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른 길을 잡아주는 올바른 길을 잡아주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녀에 대한 훈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야죠. 뭐 애들을 막 패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소부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머니 귀를 깨물었던 도둑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 마지막 25절은요. 의인의 포식은 의인은 이제 포식한다. 뭐냐면 내 영혼이 만족할 때만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이 풍성함, 만족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이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이 공허하고 내적인 불만족에 시달려서 영원한 갈증과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이 부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4장 가정과 사회, 국가에 영향 주는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제가